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정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지키는 절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절인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첫 번 농사를 했고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이지요. 주로 밀과 보리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라고 할 때는 우리는 보리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번역을 할 때 맥주절 혹은 맥주감사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추수를 하고 드리는 감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해방받은 유월절도 한 번입니다. 1년에. 그리고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도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감사절만큼은 1년에 2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나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 신앙을 회복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무너져버린 절망의 한 복판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16절 말씀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뭔가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혹은 소문은 좋은 소문일 수도 있고 나쁜 소문, 좋지 않은 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가 들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은 국호를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 당시 세상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쭐을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 유다의 패역한 모습을 그냥 지나치고 계십니까? 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생각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제 곧 침공해 올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유다 백성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불편해서 툭툭 뱉어낸 말들이 현실이 되려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남편과의 관계가 썩 좋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저 인간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괜히 결혼했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얘기를 꺼냈는데 막상 그런 형편이 딱 다가올라 치면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그 말을 취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국인 남유다의 침공 소식, 바벨론을 통하여 곧 쑥대밭이 될 자기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지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16절 내 창자가 흔들렸고, 왜요? 바벨론 침공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럽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부르르 떨렸어요. 엄청난 충격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리는 누구예요? 바벨론 무리들이, 군사들이 자기들을 치려 이제 곧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그들을 맞닥뜨려야 할 지금 기다림의 순간에 여기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무슨 소식을 듣고 무슨 판정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들려온 것들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차마 매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그래도 한번 병원 가봐야지 하고 가서 검진한 결과가 너무 충격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본인에게 당신은 1년을 넘기지 못할 거요. 아니 6개월입니다.
아니, 몇 주를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선고를 듣게 되었을 때, 혹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온 사지가 부들부들 떨려, 입술이 부들부들 떨려요. 파르르 떨어요. 파르르.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런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파르르 떠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경제적 위기와 실패로 인하여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한다고,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외로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에 시집 와서 20년, 30년, 아니 50년, 60년 동안 그 가정을 일궈 보려고 현모양처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외톨이 존재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쑥 들어왔을 때 인간은 외로움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환경들을 접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깁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고비가 첩첩산중입니다. 산 하나 헤치고 나아가 이제는 살만해 했더니 또 앞에 산이 하나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감에 주저앉게 됩니다. 나는 무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그동안 소리만 컸지 속은 허상이었구나. 내가 남들 앞에 용기 있게 보였지만 그러나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인생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주저앉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로 부부관계가 곧 깨질 처지에 있는 분들,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해보고 예배하고 마지막 도장 찍으러 가자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어디 그뿐입니까? 고부간의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들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딸처럼 잘 대해주었고 내 입에 들어가야 할 것 다 아들 가정에 갖다가 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보살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시어머니의 은덕을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고 함부로 툭툭 내뱉는 말 앞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당한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서러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 며느리에게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힘든 상황을 잘 견뎌왔는데 이제 마음이 곧 터질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이 없습니까?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할 말이 있지요.
내가 친정에서도 공주처럼 자랐고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이 가정에 시집 와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가? 내가 천덕꾸러기가 되었는가?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에서 할 말이 많답니다. 이것도 위기거든요. 이게 오래가면 골마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에 파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방황하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게 학교를 잘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잘 안 가요. 선생님이 호출이 왔어요. 면담하셔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순하디 순하고 착하디 착한 아들이 파출소에 있다면서 경찰서에서 부를 때 그 충격이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병들어 눕게 되었을 때, 사경을 헤맬 때, 여러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힘겨워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는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요? 먼저는 자책감이 들지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랬는가 봐. 내가 부모로서 올바로 살지 못해서 자식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봐. 이건 내 죄값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절망의 나락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며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깊은 한숨을 쉬고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슬픔이 찾아오지요. 마음이 슬퍼집니다.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남몰래 눈물을 많이 쏟아야 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막 퍼부서대야, 할 말을 다 하고 살아야 숨통이라도 터질 것 같아서 막 이 말 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여전히 편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뭔가 답답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원망하지요.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손자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교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사람을 원망하기를 시작하다가 이게 도가 넘어가면 하나님께도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께도 서운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신다면 어찌하여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심한 신앙의 갈등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는 이런 우리의 이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지경에까지 오신 분들이 지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숨이라도 크게 쉬고
마음이 편해지며 얼굴은 밝아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두 번째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감사의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노래를 들어보실래요?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17절을 보아주십시오. 여기 말씀에 보면 못하며로부터 시작되는 없으며라고 하는 문구가 몇 군데나 나오는지 찾아볼까요? 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말은 열매가 없다는 얘기지요.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몇 가지가 없는 거예요? 6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암담한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집안 살림살이가 모조리 빚더미에 압류를 당한, 그리고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린 그런 형편과도 같습니다. 채권자들은 들이닥치고 집안 물건은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간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잃었고 물질도 잃었고 가정은 깨졌으며 마음은 고통스러운,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나의 삶, 극한적인 절망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멋진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 나는 하박국이에요.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습니까? 뭐가 많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넉넉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런 기쁨의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의 마음속에서, 그의 영혼에서 이런 고백적인 찬송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그냥 되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숱한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 자, 계속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할 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할 것인가? 마음속에 의심이 막 계속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신앙생활 헛것인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 이런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와 원망 사이에서,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살 것인가, 이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이 하박국이 처음부터 막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박국서의 내용을 쭉 1장부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교회에 붙여놓은 구호들이 전부 다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기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1장에서 먼저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이 가진 찬송에 보면, 성경에 보면 1장에 하박국의 호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 질문의 요지는 뭘까요? 왜 불의한 유다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불의한 유다 정권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5절부터 여호와의 응답이 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강대국 바벨론을 통하여 곧 이 악한 정권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1장 중반부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를 더 사용하십니까? 악한 저 바벨론을 왜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막 따져 물어요. 그러다가 2장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다. 너 지금 내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이해가 잘 안 되지? 네가 겪고 있는 삶이 이해가 잘 안 되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저 악인이 득세하는가? 너 지금 그것 때문에 나한테 불평을 토로하고 있지? 기다려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돼. 주께서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습니까? 그리고요,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장,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디 그뿐이에요? 여러분이 잘 쓰는 많이 인용하고 부르는 제가 노래 가사말을 여기서 찾아내 드릴게요. 자, 2장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시게 될 터인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 찬양으로 이거 부르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가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찬송가 맨 앞에 보면, 여러분 찬송가 맨 앞에 보면 예배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머릿말 바로 앞에 찬송가 컷 뒤에 보면 예배전의 묵상 가운데 맨 먼저 나오는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2장 20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배전 묵상에 우리 찬송가 앞에 나와 있지요. 찾아보셨나요? 그 밑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 구절 둘, 신약 구절 둘이 여기에 나와요. 바로 예배전에 선포하는 말씀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2장 20절이에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잠잠하여라. 잠잠할지니라.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 밑에 하박국 3장 2절 보세요. 여러분 개척교회 대부분 가보시면, 그리고 예전에 교회 앞에 성경 구절들을 많이 붙여놓았는데요, 그 눈에 익은 구절이 여기 나와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이 이 구절을 붙여놔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우리 찬양할 때마다 늘 부르는 가삿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감사 찬송이 넘치는 인생이 아니라 따지는 거 좋아하고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어. 다시 말하지만 악인이 득세하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눈물로 분노하며 기도로 질문했던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순간에, 내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원망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생이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했다고, 내 삶에 항상 부족함이 있다고 여러분은 투덜거리고 짜증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건가요?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망해요. 오히려 인생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박국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절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이걸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현재 내 삶은 암울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는 살아가리라. 이런 고백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의 삶은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는 전신에 암이 퍼져가지고 53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나았어요.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암도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53번의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이 암이 선물이었대요. 그리고 죽음은 소망이었대요.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을 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전에는 암에 걸리기 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배워서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보니 이제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했었더라면 예수님을 몰랐을 터인데 내가 아파서 드디어 진실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감사하는 것은 자신처럼 암 투명을 하는 사람들에게요, 이분이 위로하는 일을 했는데, 자, 항암 치료할 때 그 암 자체보다도요, 항암 치료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고 그래요.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칼 다 빠지고 입맛 없어지고 이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처절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암에 걸렸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53번이나 되는 항암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지금 오늘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힘드시지요? 엄청 힘들 거예요. 밥맛이 없지요?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드셔야 돼요. 힘내요. 힘내요. 잘 잠깐까지 견디면 나으실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바를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하,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하나였구나, 이렇게 그는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던 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나가지고 아주 어려운 시절을 지낼 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번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싸구려 2억 원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구두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둑이 가져간 것이지요. 마침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여관 주인이 그의 딱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헌 신발을 하나 빌려주면서 이것을 신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더래요. 마음이 내켰겠어요. 신발도 잃어버렸는데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잃고서도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두 다리는 멀쩡하고 신발 잃고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나는 신발을 다시 사면 신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신발을 가져다 줘도 신을 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리라. 날마다 내 인생은 감사다. 눈을 뜨면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인생을 살아간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의 어려운 모든 삶이 회복되어 마침내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역전을 원하신다면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 또 감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제 19절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힘과 소망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를 보세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내 힘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날쌘 사슴처럼 나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계곡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올리셔서 높은 곳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바닥까지 내려갔던 인생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 다시 회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곳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늘 기뻐하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는 새벽이 가까운 법이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밤중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 속에 갇혀 핏순이가 돼가지고 착고로 매여 있을지라도 밤중쯤 되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가 그처럼 원했던 간수를 구원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의 원망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다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꼭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리라 결심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